히브리서 9장 오늘은 히브리서 상황이 30번째네 벌써.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해롭고 사는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언제요?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 이 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이 말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소의 모양과 성소의 규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성소를 통해 보여준 복음의 진리, 성소를 통해 성막을 통해 보여지는 이 복음의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으로 인해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이기라 불립니다.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명령하여 세운 광야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로 하나님이 친히 산에서 보여준 양식에 따라 만든 겁니다. 그 양식이 패턴입니다. 패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성소는 성소와 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영과 혼과 몸의 인간 구조와 같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6장 33절 34절 출애굽기 26장 33절 34절 그 다음 열왕기상 6장 8장 그렇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34절 출애굽기 26장 33절 34절에 또 너는 그 휘장을 걸쇠들 밑에 달고 증언궤를 거기로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휘장을 달고 증언궤 언약궤입니다. 휘장 안에 여기 지성소죠. 휘장 안에 들여놓을지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리라.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요. 휘장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언궤 위에 금휼의 자리를 두고 이랬죠. 휘장 안이 지성소이고 거기에 증언궤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증언궤, 그 언약궤 위에 금휼의 자리를 둡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말씀하시는 곳. 열왕기상 6장 16절, 8장 16절. 열왕기상 8장 16절. 열왕기상 8장 16절. 6장 16절, 8장 16절. 6장부터요.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 건축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 또 그 집의 옆면에 마루와 벽들 20규빗을 100향목 널빤지로 짓되 그 곳 내부에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지성소를 위해 그것들을 지으니라. 여기 보면 말씀이 뭐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곧 지성소 이 말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즉 지성소. 그죠? 하늘에 계신 주님은 땅 위에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로 부르시고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셋째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의 성막, 휘장 안 지성소에 계셨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에서 8장 6절 8장 6절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궤의 처소로 들여오되 곧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지성소로 즉 그룹들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니라. 여기서는 같은 것에 대해서 네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네 가지 다른 표현이 뭐죠? 주의 언약궤의 처소, 그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밑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한 곳을 네 가지로 다르게 표현한 거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 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성소에서 지성소는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땅에 있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었던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서 중요한 사건이 터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니라.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위치는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담이고 벽이 벽. 이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 휘장에 대한 영적 교리적 진리가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10장 19절. 그러니까 이 휘장의 교리적 의미, 영적 진리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 6장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간다 했죠. 휘장 안에 있는 것. 휘장 안에 있는 것이 지성소다 그랬죠. 우리 앞에 있는 이 소망,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혼의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10장 19절 들어가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길이 있어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휘장이라 이거죠.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휘장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휘장 곧 자기 육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예수님의 몸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고 우리를 위해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 여신 분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오늘 본문을 봅니다. 9장 1절. 9장 1절 오늘 본문.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사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경에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게 조상들의 언약이죠.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등 다양한 언약이 나오지만 첫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주님이 맺은 첫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로 맺은 언약은 율법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맺은 거지. 민족과 맺은 언약이 이게 처음이다 말이죠.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언약, 즉 율법들을 규례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규례들 하는 이 표현, 규례들하고 하는 이 표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첫 언약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이 율법에 대한 이 규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여기서 이 규례가 뭐냐, 히브리어로 헬라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4절. 에베소 2장 15절, 골로새 2장 14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셰사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이 규례들을 걸어서 성경이 뭐라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 지금 나오죠? 명령들의 율법을,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 이랬죠? 이 규례들을 걸어서 뭐라면, 골로새 2장 14절, 이런 게서, 이 규례들을 걸어서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 규례들은 결코 탈무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율법 준수를 외친 이단종파들에게 성경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이단종파들이 성경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본문에 나오는 규례들을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니 구전율법이니 로마의 관습이니
뭐가는 로마의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모세 율법은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왜곡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한다 이죠. 성경은 첫 언약에 속한 규례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골로새 2장 20절. 자, 히브리서 9장 10절. 골로새 2장 20절. 첫 언약에 속한 규례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했죠. 골로새서 본문에는 철학, 종교, 금욕주의, 천사 숭배 같은 것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인 먹는 것,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월삭, 안식일과 같은 모세 율법을 모두 세상의 규례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규례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규례들.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읽는 대로 믿지 않으려는 이들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서 9장 10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우린 본문에서 율법에 정한 명령들을 육신에 속한 규례들 이렇게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다. 율법은 육신에 속한 규례들입니다. 예. 율법은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주어져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 개혁의 때까지 있죠.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육신의 규례들로서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겁니다. 지금 본문을 잘 보시죠. 그들에게 개혁의 때까지 누구에게?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부과되었다 이래 있어요. 지역교회들에게 부과된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부과된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에게 부과된 게 아니라고요.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니라 했죠. 육신의 규례, 율법은 육신의 규례들로서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된 것이니라. 오늘날 크리스천이나 지역교회들에게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의해서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안식교나 메시아니 유대교 등 율법주의를 자처한 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막 논리를 정연하게 펼치면서 주님이 율법을 언제 폐하러 왔느냐, 완성하러 왔지, 성취하러 왔지, 사도들은 다 율법을 지켰다느니,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다느니 이러면 할 말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본문을 잘 보라고요.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 개혁의 때까지 누구에게 부과되었다고요? 그들에게 부과되었다고요. 그들에게 부과되었다고. 율법은 그들에게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것이지 오늘날 교회에 부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첫 언약,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고 그들에게 부과된 것임을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이분을 정확히 알아둬야 돼요. 2절 3절, 히브리 9장 2절 3절.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첫째 것을 이제 성소라 불리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성막 안은 휘장을 중심으로 성소와 휘장 안 또는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부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휘장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것 안에는, 성소 안에는 말이죠,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어서 성소라 부릅니다.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4절 5절. 이 궤 위에는 4절.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넘는 영광의 구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상난 막대기,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가 있고 그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매주 회당에서 읽는 율법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성막 강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려는 내용은 성소와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의 영적 의미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요점은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고 그 속에 있는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뭐냐 이거 개구멍 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응? 개구멍을 파서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응?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6절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제사장들은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예, 성막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주님은 첫째 성막 즉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제정하셨는데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으로 들어가라는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긴 사역 장소는 첫째가 성막입니다. 첫째 성소.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뜰에는 백성들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들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성막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기서 수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결코 휘장의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자는 다 죽습니다. 뜰과 첫째 성막, 성소죠. 뜰과 첫째 성막, 그 구분이 있죠. 첫째 성막과 지성소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분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 율법에 규정된 중간 분리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몸으로 다 허무셨습니다. 없애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의 휘장 앞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제헌물의 수소와 제헌물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속죄했습니다. 성소에 속죄했습니다. 7절입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을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둘째 성막은 이제 지성소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혼자뿐입니다. 1년에 홀로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잘못을 인해 하나님께 피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라도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홀로 한 번 피를 들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단번 속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자주가 아니라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셨습니다. 8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성소와 지성소에 관해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한 목적이 지금 이 8절 이겁니다. 땅에 있는 성소를 통해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성소와 성막, 이 휘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 땅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말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거죠.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의 성전이나 헤롯의 성전에서는 이 땅에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령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게 성막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막의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 땅에 성막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게 성령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성전의 제1 가르침이 그겁니다. 지성소로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사람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는 사람이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땅에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말이죠. 그게 성령님께서 표지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의 가르침이고, 9절.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성령께서 보여주신 성막에 관한 또 하나의 진리는 현재 곧 이때까지 모형이다. 성막은 모형이다. 성막은 모형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결코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으로,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더 이상 구약의 성막과 제사장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예물과 희생물로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들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형은 그냥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은 실체가 올 때까지만 필요하면 유효합니다. 실체가 오면 모형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10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성령께서 표지로 보여주신 성막에 대한 세 번째 진리입니다.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육신에 속한 규례들. 율법의 대부분이 성막과 제사장 체계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규정하는 규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례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규례들이 구약에서 유지되어 왔는데 그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혁의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새롭게 하는 때까지가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때까지 하면 그건 뭐죠? 천년왕국이죠. 개혁의 때까지입니다. 초림. 새롭게 하는 때까지 하면 재림이죠. 개혁의 때까지 부과되었다. 제사장 체계와 제사장 체계 안에서 받은 율법, 이것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혁의 때까지라고 그 시기를 정확하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7장 12절에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개혁의 때까지, 개혁의 때가 언제까지 말합니까? 개혁의 때까지가 언제까지예요? 우린 따로 그 날짜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거나 어떤 날짜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 3절 4장 2절 갈라디아 3장 19절 2, 3절 4장 2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의 손에 천사들에 정해진 것이니라. 율법은 뭐라고요? 언제까지?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더해진 것이다. 약속을 받은 그 씨, 예수님이죠.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올 때까지,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올 때까지 더해진 것이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3장 2, 3절 밑으로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믿음에 이르기까지.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율법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4장 2절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한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 까지라는 말을 조심하세요.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말씀에 주목. 율법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고 감독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가정교사들이나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지 않습니다. 충만한 때가 되어서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다시 히브리서 와서 10절에서 주목할 말씀은 히브리 9장 10절에서 주목할 말씀. 10절에서 주목할 말씀은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개혁의 때까지.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과되었다 합니다.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이런 구절을 잘 발견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확히 딱 본문을 딱 보고 딱
정확히 캐치해내야 됩니다. 율법은 개혁의 때까지 언제까지 때가 있구나.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입니다.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왜 6월절 안 지킵니까? 왜 음식길이 안 지킵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예.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이 아닙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아닙니다. 이방인 아니면 당연히 크리스천도 아닌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면 크리스천도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입니다. 고로 율법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것이란 주장은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율법 준수를 외치는 이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거나 언급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인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에서 말한 개혁의 때까지가 언제인지 지금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되 오셨어. 그리스도께서는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되 오셨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육신에 속한 규례들이 그들에게 부과되었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는 히브리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와 안식일과 절기, 음식 규례 따위의 모세의 관례들을 따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믿는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모세의 관례를 뭐라고요? 예. 당연히 거기서 모세의 관례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알다시피 믿는 크리스천이나 안 믿는 유대인이나 믿는 유대인이나 안 믿는 유대인이나 똑같이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음식규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다 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어떤 분들이 초대교회 때는 다 그렇게 했다고. 그것은 모델이 아닙니다. 신약교회 모델이 아니죠. 관례들을 따르지 말도록 해야 된다 말이에요. 믿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11절 다시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다가올 좋은 일들 이게 뭐죠? 다가올 좋은 일들. 지금 본문에 주목하십시오. 주의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가올 좋은 일들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왕국에서의 일들입니다. 다가올 좋은 일들입니다. 다가올.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을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은 과거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아직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한 그 더 좋은 것, 율법은 그림자죠. 모형이죠. 그 실체는 왔어요? 안 왔어요? 교회 시대에 아직 안 왔다 이거죠. 안식일의 실체가 안식년인데 천년왕국의 안식은 아직 안 왔죠. 그 더 좋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이 왕국과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 왕국과 영광과 권능 이게 뭐라고요? 다가올 좋은 일들입니다. 이것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가올 좋은 일들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나 크리스천들이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심히 왜곡되는 말씀입니다. 다가올 좋은 일들을 한 자선을 바꾸는 거죠. 다가온 좋은 일들 이렇게. 성경 다가올 좋은 일들이라고 했지 다가온 좋은 일들이 아닙니다. 이걸 제가 십자가에 적용하려고 마개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율법의 예표는 천년왕국에서 실체가 오는 거죠.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주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어디서 오셨냐면 하늘에서 오셨다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을 기준으로 지금 딱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어요? 아니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 그게 어디 있는데? 하늘에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성막,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15장 5절에서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증언의 성막의 성전 이 말 있죠. 여기서 오셨다고 주님이. 이 증언의 성막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합니다. 이건 손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막, 성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고 14장 17절에 나오고 15장 5절에 나오고 16장 17절에 나오고 하늘에 있는 성전이 나오죠.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분의 상소건약계가 있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고 천사가 거기서 나오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도다 큰 음성을 발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막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땅에 있는 성막,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양식, 모형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막에서 오신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형과 양식으로 세워진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그 실체인 모세가 직접 봤던 다윗이 봤던 말이죠. 그 실체인 하늘의 성막에서 내려오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20에서 9장의 요점입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하늘의 성막, 완전한 성막,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에서 오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땅의 성막이나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모형의 성막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들고 그리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성막에서 오신 분은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은 땅에 있는 성막의 실체입니다.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대제사장의 실체입니다. 짐승들의 피는 예수님의 피의 모형입니다. 땅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거룩한 곳으로 들어갔지만 주님은 평생에 단 한 번, 역사상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께서 땅의 성막을 통해 표적으로 보여주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성령께서 왜 땅에 이 성막이 있고 그동안 그렇게 땅에서 그걸 했느냐 하면 바로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는 히브리인들이나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이 하나같이 모두 성경 경별들이고 율법에 열심인 것을 보고 율법, 제사장 체계, 성막, 대제사장에 관한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이런 성경의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약의 율법과 이스라엘과 크리스천들에 대한 깊은 조명과 영적 진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자세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구약에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안 열렸다. 땅에 성전이 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 몸으로 휘장을 제거함으로써 누구든지 새롭고 산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바로 지성소로 은혜 왕자 앞으로 주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땅의 성소, 지성소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나오는 성령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 성령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크리스천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 12절까지 하고 13절로 다음 해야 합니다.